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 사도의 믿음이 다르지 않고 같은 것입니다.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사랑, 한 세례, 한 마음, 다를 수 없습니다. 강조점이 다르고 필요한 그 시대에 그 편지 받는 이들에게 향하여 주는 것에 대하여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행함이 다른 해석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고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 선한 행동이 없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아는 참된 믿음이 있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 있으면 그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음이다, 필요 없는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삶을 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는 결단이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될 때는 그 속에 우리의 의지적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행동할 때는 결단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가는 과정에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율법적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한 것이 행함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할례나 절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할례, 절기, 제사, 이런 육체적인 행함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한 것이고, 야고보는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며 설득이 되겠느냐? 이 말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어렵다 하느냐, 칭의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 행함과 믿음을 말한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행하지 않을 때에 어찌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 하겠느냐라고 하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면 혼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선하게 살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어찌 한 우물에서 다른 물을 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우물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 구원은 받는데 상이 없다. 구원받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작든 크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함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구원받는데 착하게 살려면 힘들어, 상은 안 받지 뭐,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믿음, 행함과 믿음을 분리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예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험한 4가지의 신학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지켜야 돼, 해야 돼, 그러면서 그것 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구원 외에 무언가를 덧붙여야 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 11절을 안 한다,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것도 거기에 붙여서 된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무언가가 더 붙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의 지식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관념적이며 철학적인 신학으로 끌어갑니다. 신앙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덕주의로 갑니다. 착하게 살아라고만 말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보입니다. 자유주의적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영적인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천박한 교인으로 만들어 복받자 잘된다 이런 것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해방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착하게 살았던 본이다, 사랑의 실천자다 그러면서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자들, WCC 이런 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며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 이상한 행동하는 정령 숭배 같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행하면서 종교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눈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함이 나타날 때에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착한 언어, 착한 행실, 착한 것을 보고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밖에 나가 별들을 보며 네 자손을 이렇게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이 의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행하여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는 유효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막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은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에 오늘 신앙생활하며 헌금생활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갈 바를 알고 갔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갔습니까? 모릅니다. 좌표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 그것을 믿었고 순종했고, 또 네 자손을 이렇게 많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겨줬고, 그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데까지도 끌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는 불려서 친구를 따라 가까운 사람을 따라 교회를 나가다가 예수 믿게 되고 순종의 삶을 살고 오늘 여기까지 행하여 이르는 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헌금하는 건 줄 알았지만 성도들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예수 믿으면 다 11조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일생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며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자취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오신 증거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단이 없으면 행함을 볼 수 없습니다.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합니다. 행함이 믿음과 함께합니다.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결단을 자극한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결단하도록 그 믿음은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주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듯이 그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믿음이 말씀과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자극시킵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좀 따라 하십시다. 그 다음에 결단이 행함을 시작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게 하며 그 결단이 결국은 행동하게 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런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진짜 믿음이 맞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고 확실하구나라고 온전케 된다.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줄까 말까? 참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갈등 속에서 믿음은 결단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치우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우리를 끌어왔고 흔들림 가운데서도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결단을 합시다. 그 결단은 여러분의 믿음이 돕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십시오. 라합은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섬겼던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파괴하고 그들의 이스라엘이 가는 자리에 승리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돌려보내 주었던 행함, 그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 천한 신분, 초신자, 믿음도 보이지 않았지만 숨겨준다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그들 정탐꾼과 만나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이 거기 머무르게 하시며 불러내실 때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관계되었던 모든 날들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이요 순종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그 사람의 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보고 무엇을 압니까? 나무를 압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그 나무를 압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좋다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지면 그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나무를 압니다. 여러분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금,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누구나 헌금 생활은 당연히 하는 것인 줄 알았고 은혜 받으면 한다 그런 정도로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세월 지나갈수록 깨닫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헌금 생활하는 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 생활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 사람의 삶, 경제생활, 하나님께 드림과 순종 이런 모든 것을 합하여 보면 그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산적이며 본능적인 이기심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해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내 편한 익숙함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사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동하지 않는다면 있노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믿음이
순종으로 끌어가게 될 것이고 행동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판자를 두려워하며 구원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힘들어도 갑시다.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이라면 좀 손해가 나도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이웃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쉬운가요? 쉽지 아닌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나쁜 것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 그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갔습니다. 여러분, 결정하고 결단하는 과정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순종합니다. 혼이 떠나간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교회에서 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을 선택하고 100명에게 $100씩,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5만 원짜리 2장 정도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교회 예산에서 $10,000, 한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이죠. 큰 돈은 아닙니다. 100사람에게, 선택된 100사람에게 $100 가지고 나가서 당신이 하고 싶은, 눈에 보이는, 마음에 있었던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라 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 일에 대한 보고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선한 일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퍼져나갑니다. 선한 일은 계속 선한 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100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보여주면, 나 이거 $100 있다? 그럼 무슨 돈이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기로 했다. 선한 일을 나는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모아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2,300가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또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100를 4개로 나누어서 $25씩 주면서 당신들 원하는 대로 나가서 착한 일을 하라. 나눠주는 일만 했는데 그들이 받고 나서 당황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각자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이야기했더니 돈을 많이 모아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 이 돈이 $1,500가 되었다. $1,500를 가지고 암에 걸린 아이들, 부모가 집에서는 돌볼 수 없고 암에 걸려있는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은 생활관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너희들 이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나라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이 돈으로 메꿔달라고. 또 한 사람은 노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 하다가 맥도날드에 가서 돈을 내놓으며 이 돈만큼 햄버거랑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매니저가 왜 그러냐 그래서 노숙자를 도와주는 일로 내가 돈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하고 엄청난 양을 줍니다. 가서 다 나눠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떠돌이 임신부, 아이는 가졌는데 남편도 도망가고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돈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하여 베비 샤워라고 그러죠. 아이가 쓸 용품을 쓰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1,800를 나누어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혼모라고 그러죠. 미혼모, 처녀가 아이를 낳게 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낳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에게 그 사건을 알려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엄청난 돈이 모여집니다. 안심하고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6개월 사이에 두 딸을 희귀병으로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 그 소식을 알고 또 여러 사람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달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대단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것이 자기 집안의 전통이고 내가 두 딸을 잃었지만 지금까지 울지 않았는데 당신의 이 사랑 앞에 나는 울 수밖에 없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던 나에게 다가오는 따뜻한 손길에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으로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합니다. 재능과 물질과 사랑과 모든 것으로 엄청난 일이 번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행함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사랑, 철학과 같은 윤리 도덕과 같은 신앙으로 지금 굳어져 버렸습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합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예산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실제적인 현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완성하며 온전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 인간을 사랑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결단하셨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생활에 적용될 수 없는 믿음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학은 설교가 되어야 하고 설교는 신앙들을 결단하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에 성경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랍니다. 누가 그러면 이웃입니까? 할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고 지나갔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다. 이방인, 너희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만나 치료해주며 요한에 데려다주고 돈을 내어주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빼앗기고 피 흘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이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은 동네에서 좋은 사람들과 사는 이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이 많습니다. 북한 땅도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러합니다. 아프리카에도 겁탈과 고통과 빼앗김과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이 처참하게 빼앗기고 헐벗고 고통받고 파괴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따라하십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얻겠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 전염병처럼 퍼져갑니다. 바이러스만 퍼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은 퍼집니다. 그 한 교회에
100불 받은 100사람이 나가 퍼뜨린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 지역에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먼저 이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허물어져가는 세상, 정말 각박한 세상에 이웃으로 다가와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라. 교회가 받는 손가락질은, 욕먹는 일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정말 잘한다면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은 교회를 멸시하고 파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되며 사람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입니다. 자유주의, 율법주의, 어리석음에 있는 그런 삶을 가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이 먼 길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어려움 중에도 여기에 이르도록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우려고 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며 쉬운 일이 아닌 먼 길을 걸어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내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러 있음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시어 그 사람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